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둘 다 약이 들어가죠. 이거 다 약속입니다. 커버먼트, 올드 커버먼트, 뉴 커버먼트인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어디에서? 복음서에 성취가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사복음서에서 성취가 됩니다. 오실 메시아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또 다른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너희가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 예언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초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은 초림에 대한.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에 대한 약속입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말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 말세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그 전체를 다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신약에서 성취하셨고 사도행전의 예언을 지금도 성취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그 성취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한 거냐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큰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는 저렇고 다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외 없이 모든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가 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will이에요, will be. 그쵸? 더 blessing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줘서 아브라함을 복된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 그랬죠. 그렇죠? 성령을 주면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다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복이 될지라 그랬죠. 복된 존재를 만들죠.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를 뭐로 만들겠다고요? 증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증인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축복이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거예요. 강하게 임하실 거고 충만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인이 됐던 이 방법, 어떻게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는가? 예. 그게 뭐냐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한 습관. 사도행전 보면 369가 있습니다. 우리 게임할 때 369 그러죠? 예, 그 369에다가 거기다 더하기 9를 더해 보십시오. 그러면 더하기 6입니다. 6. 죄송합니다. 3에다가 6을 더하면 뭐가 되죠? 9죠. 그 다음에 6에다가 9를 더하면 예, 죄송합니다. 예, 369. 예, 6에다가 6을 더하면요? 12. 그 다음 9에다가 6을 더하면요? 예, 15. 예, 됐습니다. 예. 그 369에다가 더하기 6을 해버리면, 예, 9, 12, 3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게 유대인의 시간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 시간 있죠. 핸드폰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핸드폰 시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369 나오죠. 그럼 무조건 6을 더하세요. 그러면 9, 12, 3이 돼요. 9, 12, 3. 그러면 그 9, 12, 3이 뭐냐? 그게 뭐냐면 습관이에요. 거룩한 습관. 아까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언제 주신다고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369 시간, 9, 12, 9, 12, 3. 요때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120문도가 기도했을 때가 그럼 몇 시였겠습니까? 추론해 보십시오. 오전, 정오, 오후. 9시, 그쵸? 그러니까 오전에 기도했던 거야. 그러니까 왜 120문도가 마가의 닥번에서 기도하고 있었냐? 그들의 습관에 따라 기도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369에 모여요. 9, 12, 3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120문도가 기도 습관에 따라 120문도가 마가의 닥번에 모였다. 그때 뭐가 일어났다? 성령께 역사하셨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빅피처의 큰 밑그림이 그려지죠. 뭐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고 그들의 3,000명이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중동 지역부터 해가지고 지중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3,000명이 믿는 밑그림이 그려지죠. 어때요? 성령님께서 무슨 시간을 사용했다고요? 거룩한 습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1절에 나오니까 그냥 넘길게요. 3장 1절에 나오는데 3장 1절에 뭐냐면 몇 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냐면은 그때 9시. 그럼 9에다 6 더하니까 몇 시요?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심시간에 왜 기도했을까? 밥 먹지 않고 딱 점심시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그 번제를 드려요. 어떤 번제냐면 1년 된 어린 양을 그때 드리는 겁니다. 그럼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니까 이게 막 연기가 올라가죠. 그럼 그때 유대인들이 회당이 아니라 성전에 딱 가가지고 뭐 하냐면 손 딱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이렇게 타가지고 불타오르면 그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 연기가 올라가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그때 그 연기가 올라갔을 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 기도가 그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길에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예, 아주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서로 만나면, 그런 친구 만나면 뭐 하죠? 야, 너 어떻게 지내냐? 뭐, 여자 같으면 기집애야, 너 어떻게 살았어? 연락도 안 하고 막. 서로 막 얘기하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야, 그래. 그러면서, 야, 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우리 다음에 봐. 그러면 봅니까? 안 봅니까? 왜 안 볼까요? 다음에 보자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쵸? 다음에 보자는 걸 안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야, 핸드폰 꺼내봐. 야, 기집애야. 아이고, 참, 연락도 안 하고. 야, 언제 볼 거야? 그리고 뭐 해야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죠. 그럼 다음에 보자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만 만남도 똑같아요. 하나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은 뭐냐면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구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면접관이라고 해봅시다. 면접을 봐요. 근데 새로운 그 면접을 보는 사람이 왔는데 쓰리빠 질질 신고 오고 머리에 산발해가지고 추리닝 딱 입고 딱 왔어요. 그러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핸드폰 딱 보면서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 보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아, 여기 면접 보는 사람이, 응? 보는 사람이 뭐 좀 잘하고 좀 씻고 좀 오지. 좀 그건 아닌 것 같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에이, 꼰대시네. 아, 제 실력을 봐야지. 제 외모를 보세요. 이 회사는 아주 형식주의적인 회사군요. 못 다니겠습니다. 뽑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뽑아요. 예. 그런 친구는 문제가 뭐냐면은 절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실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제가 20대 때 많이 했던 겁니다. 뭐냐면 형식에 매이지 않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를 형식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 했던 논리가 뭐냐면 형식주의와 경건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구절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나는 어떤 걸 추구할 거냐? 난 능력을 추구할 거다. 그래서 저는 그때 경건의 능력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뭘 잃어버렸을까요?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을 다 잃어버리니까 뭐가 없었을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유럽에 재밌는 그 동영상이 하나 있어서 봤는데, 유럽 교회가 많이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강대상 있죠. 유럽 교회는 아주 강대상이 의리아래 커요, 그렇죠? 예, 큰 강대상 앞에 바가 됐어요. 술 따르는 바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거기가 그 바가 뭐냐면 옛날에 제 느낌에는 그 그림 구도상 그건 성찬식 때 쓰는 바였어요. 그게 이제 술자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여자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이렇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했더니 아주 바람직하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놀면 뭐 하냐고, 건물이.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맞다고, 막 크리스찬이라고 놀랐어요. 다시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교회 다니냐고. 교회는 안 다닌대요. 근데 본인은 크리스찬이래요. 어때요, 여러분? 그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예. 유럽 교인 중에서 이렇게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뭐가 없어졌다고요? 형식이 다 없어졌어요. 예. 물론 논리적으로 따지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중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근데 경건의 모양을 잃어버린 능력은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나는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끝이 안 좋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거의 50을 바라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신앙은 말싸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싸움은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 그래요. 열매를 보면 안다. 그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열매 보면 알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별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따지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어째 보면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논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네. 이사야 1장에 보면 남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남유다가 망하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라는 게 뭐냐면은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처음에 코로나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왜 교단 차원에서 온라인으로 전화를 할지 아니면 현장 예배를 할지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해주고 각각 개교에서 알아서 해주게 하냐. 되게 전 불편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끝까지 그걸 안 했었어요. 교단들이 다. 막판에 어쩔 수 없이 했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정리를 하지만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일단 뭐 그건 차차 하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온라인 예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그때 한국교회 아주 좋았던 전통이 뭐예요? 무조건 주일은 지킨다였어요. 무조건 주일은 지킨다였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전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형식주의라고 얘기하면 또 그렇게 가요. 괜찮아요. 그 형식주의라고 해봅시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저 역시 옷을 잘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땠습니까? 잠옷을 입었습니까? 외출복으로 입습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신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외출복을 안 입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맨 마지막 모습이 뭘까요, 그러면? 그러고 있다가. 누워서 예배 보는 거예요, 누워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약과예요, 누워서 보는 거는. 더 끝까지 간 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켜놓고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예. 그게 코로나 때 우리가 봤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형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형식적인 난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열매로 드러납니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성령께서 사도행전 1장 8장을 쓰실 때 베드로의 뭐를 쓰셨냐면 120문제 기도 습관을 보고 쓰셨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3, 6, 9로 해서 6시, 그러니까 정오 때, 그때 유대인의 습관에 따라, 거룩한 습관에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때 이제 올라가니까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장애인분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거기에 미문이라는 말 썼잖아요. 굳이. 근데 그 왜 미문이라고 썼냐? 미문 자체가 아름다운 분이에요. 아름다운 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분, 진짜 아름다운 분 앞에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못 움직이는 분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대조가 되죠? 그럼 불쌍해 보여요? 덜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그 문도 조금 좀 후질근이해야 어울리는데 미문 앞에 있으니까 이게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약간의 영업 전략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정말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딱 이렇게 거기 앉아서 딱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근데 성경에 나온 이 부분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주목했때 뭐 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주목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서 묵상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겁니다. 분명히 그분이 안전뱅이 그 장애인분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실 때 베드로가 요한이 딱 주목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라고? 너가 줘라. 그랬을 거예요. 너가 줘라. 베드로가 그 주님이 또 나에게 좀 선한 마음을 주셨어. 내가 선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이제 뭘 줄까 해서 돈을 뒤졌을 겁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그 마음속에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줘라. 그분은 아까 그 장애인분은 이러고 있고요. 이러고 있고 습관에 따라서 이러고 있고 베드로는 줄라 그랬는데 돈은 없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돈이 없는데 잠깐 나한테 뭘 주라고 하시네? 그럼 내가 있는 게 뭘까?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뭘까 생각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이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이. 자,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영적 세계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공부가 돼요. 공부가 돼요. 여러분도 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뭐가 되냐면 조금 배우게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하고 뭐 주석책을 많이 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깊은 그 뜻들이 이렇게 깨달아져요. 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어져요. 그 검은색과 흰색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와 닿아요, 가슴에.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한테 왔던 게 그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의 이름. 베드로가 이때 처음 이전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윤계 목사님의 간증하고 연결되는데, 조윤계 목사님이 그 지옥에 간 적이 있어요. 지옥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비몽인지 꿈인지 생신지 비몽간에 이렇게 그 지옥에 갔대요. 근데 지옥에 가는데 여러분 블랙홀 있잖아요. 블랙홀은 잡아 당기잖아요. 하다못해 빛도 잡아 당깁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빨아들이는 게 블랙홀이에요. 근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지옥이 딱 그거래요. 블랙홀처럼 막 잡아 당긴대요.
그러면 우주의 블랙홀은 질량을 가진 걸 다 빨아들이죠. 그러면 지옥은 뭘 빨아들일까요? 죄를 빨아들여요. 근데 이 죄가 어떤 죄냐면 여러분, 살인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짓말하는 작은 손톱만한 죄까지 다 끌어당긴대요. 어떻게 자석처럼 확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예? 지옥은 누가 갈까요? 지옥은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고,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나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지옥은 뭘 빨아들인다고요? 죄를 빨아들인다고요. 그 죄를 막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막 빨아들여가지고 막 끌려갔는데, 딱 가니까, 지옥에는 뭐가 없냐? 세 가지가 없대요. 첫 번째,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무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무시간이라는 건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럽냐면, 뭐냐면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야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지었던 죄를 지금 내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러니까 지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게 있으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예? 그 지옥가가 좀 회개가 안 된대요, 회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또 불가능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소망이 이 소망이 없는 거에 대한 느낌을 여러분이 잘 몰라요. 뭘 경험해보면 이 소망이 없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데, 여러분 혹시 병원에 가가지고 죽도록 아파가지고 병원 가본 적 있으세요? 네,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그 경험을. 병원에 딱 이제 누워있는데, 와,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파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아픈 거를 내가 영원히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난 진짜 못 살지.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냥 살아있는 게 싫은 거야. 살아있는 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 있냐면 간호사. 빨리 좀 여기다가 꽂아달라고. 진통제 좀 꽂아달라고. 그나마 좀 나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은 어떨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옥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으면 자살이라도 할 수 있죠. 왜? 자살하면 그 고통이 끝나니까. 그럼 여러분, 지옥 가서 자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는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 두 번 죽을 수는 없어요.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지옥에서는 죽고 싶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살고 싶어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곳이에요. 그 오직 자기 고통만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막 괴로우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진짜 누가 내 몸에다 손만 딱 대도 막 화가 나요.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화가 나요, 막.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대화가 없어요. 다 자기 고통 속에서 다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철저하게 외로운 곳이에요. 이렇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지옥에 막 내려가고 있을 때,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은, 예수 보혈이라는, 예수 보혈을 외쳐라. 예수의 보혈을 말해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때 그 소리를 딱 듣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막 소리치기 시작했대요.
그래 놀랍게 빨리 들어갔다 그랬죠. 여러분 불의콜에 하면 빨리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막 빨리 들어가는데 예수 보혈, 예수 보혈 막 외치니까 이렇게 딱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쓱 나오더래요, 자기가. 할렐루야? 제가 이거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꿈속에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꿈속에서 가육 눌리잖아요? 그럼 가육 눌릴 때 뭐 하면 될까요? 예수님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가육에서 풀려나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땐 예수님이 능력 자체니까 막 병차를 고치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서 어떻게 할까? 베드로가 고민을 했는데 이때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애인한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 장애인한테 주려고 딱 했는데 그럼 이 장애인한테 예수님의 이름을 줘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들었던 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게 딱 결론이 딱 나니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할 수 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호했던 거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는 하도 죄가 많기 때문에 희한하게 나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져요. 정말 가만히 두면 그렇게 돼요. 그럼 그때 뭘 의지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이번 장애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딱 보고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오른손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근데 평소 같을 때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돈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근데 누가 내 손을 잡네?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러네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었죠. 그때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른손을 잡고 확 당겨요. 확 당기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분이 벌떡 일어나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랬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분이 이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장면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분을 성전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랬죠? 미문 밖에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애인은 병 걸린 사람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있었지만 한 번 들어간 적이 없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와 함께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요. 이때 이분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 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걷고 뛰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평생을 거기서 있었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다 알아봐요. 싹 다 알아봐요. 예. 저도 대형교회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있었다면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있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를 보느냐 그래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면 아까 그랬죠? 그 장애인분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손을 딱 잡으면서 우리를 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처음에는 주목하라고 날 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하신 거고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베드로를 봤던 이유는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 제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제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요. 제 손가락을 가리치는 뭘 봐야 되죠?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또 기적을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적이나 기도응답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기적과 기도응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 가르치고 있는 것 항상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복받는 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받는 길,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알게끔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기적 그 자체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보고 주고 싶어서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가 했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나의 경건과 나의 능력에 왜 주목하느냐. 이 기적은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아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있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였을 때 왜 모였습니까? 외국의 120문도가 외국어로 방언을 했잖아요. 그쵸? 외국어로 방언을 하자 그 방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희한하다 생각해가지고 모였죠. 이 장애인을 치료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렸죠. 왜 모였죠? 희한하다 생각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희한하다고 모였을 때 베드로가 뭐 했죠? 설교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 똑같은 패턴이 또 일어난 거예요. 장애인을 치료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에요. 그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 그게 모든 기적의 출발이다. 성령님의 역사는 뭐로 시작한다? 기도의 습관, 거룩한 습관에 따라 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요.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것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좀 말씀을 마칠게요. 베드로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였냐면 돌직구 설교였어요. 돌직구 설교. 자, 아까 지금 그곳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장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 행각.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거기서 딱 있습니다. 여기는요, 말 잘못하면 돌을 맞아 죽기 딱 좋은 곳이에요. 네, 솔로몬 행각은. 예,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근본주의자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어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돌직구인데 어떤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얘기해요. 너희들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했다. 그리고 살인자를 놔달라 그랬다. 따라서 너희들이 살인자다. 자, 이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성전 솔로몬 행각이에요. 말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자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할 말 하는 거예요. 어떤 말? 성령님께서 주어지는 말. 자, 그럼 베드로의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올까요?
베드로의 배짱. 오늘 본 말씀 15절 마지막 뭐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떤 증인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린 부활의 증인이에요. 즉 뭐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난 죽어도 죽은 거 아니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돌직구 설교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시면 비참해져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이름에.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세상이 두려워져요. 할 말 못해요.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설교 주제 중에서 회개 설교가 다 빠져가고 있어요. 회개하라는 설교 많이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 못해요. 근데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달라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